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주 예수님 재림 징조에 대한 26번째 말씀을 더 보충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환란의 시작에 대한 그 징조를 말씀을 드리다가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많은 사람이 환란에 넘겨지고 순교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부터 보겠는데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9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참 교회가 환란을 당하고 참 교회, 참 종들이 순교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대환란이 이르면 참 교회가 환란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과거의 중세 때 카톨릭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요. 그 힘을 가지고 참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가하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 우상들을 다신을 섬기는 로마 제국도 참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하였습니다. 주 예수님 재림 종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에 7머리 10뿔 권세를 등에 업은 음녀 교회와요, 또 짐승 적그리스도 교황권은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참 교회를 멸하고자 온갖 핍박을 가하고 죽음에 넘기는 일까지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9절인데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주 예수님 재림 정말 대환란이 이르게 되면요,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참 교회, 참 성도들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모든 민족, 온 세상에 미움거리가 됩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 지금 이미 그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혐오의 이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여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설교조차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 자체가 종교다원주의의 그늘 아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짐승 적그리스도가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고 요한계시록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 보시면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자, 많은 사람이 환란에 넘겨지고요, 순교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온 세상에 미움을 받는 것은요, 요한계시록의 짐승이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 것과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짐승 적그리스도 그 교황이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성도들, 참 교회를 비방함을 뜻합니다. 적그리스도
짐승이 이들을 비방하는 것은요, 종교다원주의 물살을 반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교다원주의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님 유일 그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짐승 적그리스도의 화신인 교황은 지금껏 신성모독적인 언사를 수도 없이 내뱉어 왔습니다. 그런 그들이 자기들의 본색을 드러낼 때 오직 주 예수님 구원만을 외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참 성도, 참 교회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할지는 너무도 확연합니다. 곧 대환란과 대핍박의 그런 환란이 시작되고야 만다는 그런 뜻인데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면서 미혹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3절인데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자, 이는 이단들에 대한 예언인데요. 자기를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거짓 교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렇지만요, 이는 역사적으로 뚜렷하게 구별된 사건으로 정리할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 과거 이단은 기독론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독론의 그 키포인트는요, 세 가지인데요. 첫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가지 진리는 주 예수님의 선제성, 주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진리에 기초하는데요. 주 예수님께서는 선제하신 하나님이시며 성육신으로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단들은 이를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피조물 중에 조금 우월한 존재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은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사벨리우스 같은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한 형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단의 주장입니다. 또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만 세례받을 때 아들로 입양되셨다고도 그렇게 이단들은 주장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다 터무니없는 주장들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육신으로 참 사람, 참 하나님이심을 믿을 뿐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요, 주 예수님 재림 종말, 지금 이 시대 이단은 종말론에서 나왔습니다. 이 역시 주 예수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데요. 과거의 초대교회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이단이 나온 반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주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재림의 시기라든지 재림의 방법에 대한 이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자신들 스스로 재림주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한국에만요 100여 명의 재림주가 있다는 그런 조사가 있는데요. 서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단 집단의 교주들은 집단 내에서 무소불위의 절대 권위를 가집니다. 자기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직통 계시가 있다고 하면서 자기 교회만 구원이 있고 다른 교회들은 가짜고 사이비이며 구원이 없는 타락한 교회들이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잘 분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요. 스스로 말씀을 읽고 정확히 분별하는 장성한 신앙인이 되지 않으면 결코 안 됩니다. 말씀을 떠난 이들은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사단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또한 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난 것을 보거든 주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줄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6절인데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 무화과 나무 비유는요, 주 예수님의 재림의 결정적인 징조인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여기에 무화과 나무 비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한 예언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비롯하여 감람나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이고요. 이스라엘 자체를 상징합니다. 여기에서 주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내가 문 밖에 가까이 이룬 줄 알라고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는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와 직결이 된 것인데요. 마태복음 21장에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치 않음으로 멸망받을 사건을 말하는데요. 실제 이스라엘은 AD 70년, 서기 70년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의 침공 당시 철저히 멸망당하였습니다. 그 후에 20세기 초엽까지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이 전 세계를 떠돌게 됩니다. 그들이 독립하리라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조차도 예견할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는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을 알리는 결정적인 신호탄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독립과 더불어서 주 예수님 재림 징조들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3절에 보시면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주 예수님께서는요.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면 인자가 주 예수님께서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 그대로 이 사건을 전후하여서 주 예수님 재림, 종말에 있으리라고 예언된 재림의 징조들이 다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화과 나무 비유는 주 예수님 재림 징조가 만개되고 만개되기 전에 있을 경천 동지할 징조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의 예언도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또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서 16절인데요.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올,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자, 요한계시록의 예언도요, 이스라엘 독립을 예견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종교다원주의가 드러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연도로 하면 1962년이 이 종교다원주의의 시작의 시점인데요. 이때는 이스라엘 독립이 있었던 1948년보다 약 15년 이후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독립을 뜻하는 무화과나무에 대해서는요,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을 알라고 하셨는데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예언과 그 성취, 거기에 말씀하고 있는 시간적인 연결 순서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일치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요,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대환란 중간 시점에 일어날 유브라데 전쟁, 제3차 세계대전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전쟁의 배경이 되는 곳은요, 바로 이스라엘 중심한 중동입니다. 이 또한 이스라엘 회복을 전제로 하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하나의 짝이 되기 때문에 대환란 때 이루어질 중요 사항들을 또한 이와 같이 대응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나 제자들은 분명 그 말씀들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종말에 대한 믿음에 부합하지 않을 때마다 무시하거나 믿지 않고 합리화하거나 영적인 것으로 해석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시편 22편과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지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임박해서도 예수님께서 당할 고통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온 이스라엘이 고대하는 승리의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속히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감람산 주 예수님의 말씀에 앞서서 기록된 모든 일은 고난주간의 수요일에 일어났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과 며칠 전 군중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는데요. 온 도시가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길에는 종려나무를 깔았고 겉옷을 그 위에 벗어놓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제자들은 이제 이 나라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 왕조와 그 주권이 회복될 시기가 온 것이다라고 본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는 보시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자, 예수님 초림했을 당시의 그런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리라고 예언하셨을 때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성전은 이스라엘의 중심이었습니다. 성전만이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할 리가 없지만 그분은 영광 가운데 나라를 세울 분이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원수를 무너뜨리고 적법한 왕위를 세워서 구약에 기록된 모든 구원, 모든 축복, 보호, 평화, 번영의 약속을 성취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좀처럼 성전이 무너지리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은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혼란스러웠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느꼈던 행복감과 흥분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모든 일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실 때 누리게 될 더 큰 영광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성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직 메시아의 재림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말한 주의 임하심이란 그 말씀, 그 말은요, 이스라엘의 메시아, 예수님이 승리하여 왕위에 오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메시아가 언약의 사자로 갑자기 성전에 임할 것을 예언을 했는데요.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요. 이는 모든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모든 예언의 뜻을 조합하느라고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이 지체함이 없이 단번에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마지막 일들을 빠르게 진행하리라고 기대를 했던 것이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원수를 무너뜨리고 왕위를 세우시기만 하면 된다. 물론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말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4절에 그 말을 보면서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시작되기만 하면 모든 일은 놀라운 속도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갈망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며칠 안에 그들의 눈앞에 세워지리라는 기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 예수님께서는 왕에 오르기 전에 성전의 파괴처럼 뭔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기다려야 할 징조가 무엇인지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엿보다가 예수님께 다가와 질문을 던졌던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주여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인 겁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7년 대환란 직전에 살고 있고요. 주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살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짜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절대 권세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한대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날이 되기 전에 징조에 대해서는 주님이 자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잘 시대의 흐름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깨어 있을 수 있고 또 깨어 있어야만 그걸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도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참으로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또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전도 중심으로 하나님과 현실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동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 정부가 다가올 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은 저희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특별히 짐승의 표를 절대 받아서는 안 됩니다. 몸에 어떤 것도 허용하면 안 됩니다. 이 몸은 주 예수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까지도 흠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예비함이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영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니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님 공로 주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부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님 공로 죄의 깊은 염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님 공로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또한 오늘 하루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